오늘 순종을 통한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의 내용을 먼저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 여호수아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 말씀이 정복하는 것,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제목처럼 이들이 땅을 정복하는 방식이 이런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순종을 통하여서 그것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를 계속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였듯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으로 정복하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처음 보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보시면 무슨 일이 있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됩니다. 누가 죽었답니까? 모세가 죽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지도자로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끝에를 보시면 24장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마지막 마칠 때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24장 29절 보시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살아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장사되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1장 1절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시작되고 마지막 24장에는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얘기가 끝납니다. 이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모세 그러면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면 정복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서 차지하게 한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구약의 두 거물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여러분 이 두 명을 닮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도자 중에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랑 여호수아를 보면서 리더십에 관한 그런 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리더십, 하나님이 그들을 리더로 부르실 때 너무나 위대한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위대한 지도자들도 다 죽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죽음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을 읽었지만 이 앞에 책이 뭡니까? 신명기 마지막 장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죽을 때 신명기 마지막 34장 여호수아 1장과 딱 붙어있는 마지막 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들으면 아무 느낌 없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 막 이러다가 눈 막 잘 보다가 간다 막 여러분 누가 죽을 때 이렇게 죽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성경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더라. 그런데 죽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가 죽은 것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죠. 데려가신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 겁니다. 그것도 마침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초입 딱 그 앞에서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자 모세 이제 오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들이 흘러갈 때 그 위대한 지도자들 너머에 그들을 세우시고 때가 되어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때가 되어서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때가 되어서 데려가시고 이제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라는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위대한 지도자는 가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 호흡을 이어가고 계심에 대한 인식함을 갖고 겸손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눈이 기력이 쇠하지 않고 약하지 않는데 부르시면 갑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부르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강하든 약하든 잘나 보이든 못나 보이든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삶이니 주님을 위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걸음입니다. 정복을 위한 첫 번째 걸음. 모세가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모세는 정작 당사자니까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모세를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 갑자기 조만간 돌아가시겠네도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갔으니 그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전에도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손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병실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건강하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눈이 띄어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탁 붙들고 계시는 것, 여러분 이거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 모세 이 리더십이 이양되면서 그런 것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민족을 탁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표, 시간표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는 게 1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장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또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지금 앞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그 일이 조금도 바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바뀌어도 뭐는 계속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그래서 히즈 스토리,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날고기는 많은 영웅 호걸들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역사를 써왔지만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만이 오롯이 남는 것입니다. 쭉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그 약속을 갱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 영토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6절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주리라고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 다시 한번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너에게 말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반복해서 무슨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심지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계속 강조하십니다. 이 말을 계속하신 이유는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황인 것입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자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무슨 오경이라 그러죠? 모세 오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서, 구약에서 신약 시대에 구약 사람들이 계속해서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모세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이제 가고 그 수종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러면 드디어 내 날이 왔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기뻐했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광야를 쭉 건너온 자입니다. 12 정탐꾼 중에서 한 명으로서도 가데스 바냐에서 그렇게 정탐꾼의 역할을 하면서 쭉 광야를 같이 모세와 함께 걸어온 자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전부 본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가 본 수많은 죄악들로 인하여서 다 죽었습니다. 여전히 패악하고 완악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여호수아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가다가 나중에 이 뚜껑이 열려갖고 모세가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셔서 이 백성들이 무슨 속된 말로 제 새끼입니까? 제가 낳습니까?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두 손 두 발 다 들은 그것이 바로 모세인데 그 옆에서 여호수아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갈 준비를 하고 간 게 아니라 기력이 생생하다 갑자기 가버렸습니다. 그것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제 진짜 시작인데 이제 진짜 약속의 시작 땅에 가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가장 피크 시점에 갑자기 하나님이 탁 지도자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면 무슨 감정을 가지시겠어요? 언젠가는 지도자가 될 줄은 알았겠지만 하나님 not now.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정복 전쟁만 끝내시면 제가 나머지 그런 매니지하는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았겠어요? 가장 중요한 이슈, 이제 광야를 다 통과해서 이제 약속의 땅을 딱 눈앞에 두고 자 이제 싸워서 우리가 저 땅을 취하자라고 하는데 갑자기 갔어요. 지도자가 갔어요. 그리고 네가 해라 딱 하시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계속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한 가지 모세에게 내가 준 그 기록한 대로, 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모든 이들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도 너에게 할 것이다 라고 그에게 계속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이 일을 듣고 경험하면서 결론이 나오는 것이 바로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반응이 나온 것이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딱 듣고 이제 백성들에게 나가서 지도자로서 처음 멘트를 날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요단을 건너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은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결론을 순종으로 내는 것입니다. 순종을 결론으로 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놀라움, 걱정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지만 내 행동 양식은 순종할 것입니다라고 결론 내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화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화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여기 대답이 굉장히 좋은 대답이 제가 제 자녀를 킨더가든에 보낼 때 거기서 받았어요. 킨더가든에 제 아들을, 첫 아들을 보내는데 패키지가 옵니다. 그래서 첫 공교육이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첫 번째 공교육, 킨더가든. 그때 거기 어떤 패키지가 있냐면 아이에게 가르치는 인스트럭션이 쫙 나와요. 그 중에 제 눈에 탁 들어왔던 게 뭐냐면 They can get angry. 아이들은 화날 수 있다. But they cannot act anything to others. 화는 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은 할 수 없다. 딱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두려움, 놀람, 떨림, 걱정, 분노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동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결론을 순종으로, 결론을 행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마음 준비와 행동은 다릅니다. 달라요. 마음이 준비될 때 전 결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은 감정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모습이 바로 11절에 나오는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이들이 정복 전쟁을 하게 될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전략이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입니다. 순종 하나 안 하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비결은 내 앞에 서 있는 문제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문제 앞에 서선 나의 순종과 불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서 있는, 펼쳐져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것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의 반응,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귀한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인생으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순종의 리더십으로 하나님을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순종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결론 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순종하게 될 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1장에서 보고 싶은 또 하나의 순종을 통한 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절부터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되죠. 좀 제가 지리적인 설명을 해드려야 이것이 이해가 될 텐데, 이스라엘의 지역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유진 지역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유진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동쪽에, 유진 동쪽에 스프링필드랑 유진 사이에 강이 하나 흐르죠. 무슨 강이 흐르죠? 윌라멜 리버. 물론 요단강 같이 그렇게 그런 강은 아니지만 어쨌든 리버 같은 강. 강이 흐릅니다. 윌라멜 리버 흐릅니다. 그러면 그 오른쪽에 스프링필드나 쭉쭉쭉 동쪽의 땅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플로렌스 서쪽, 유진의 서쪽에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유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동진하고 있다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우회합니다. 우회해서 유진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우회해서 스프링필드 쪽으로 먼저 들어가서 강을 건너 유진으로 서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집트는 사실은 가나안에서 서쪽에 있는 나라니까 그들이 동쪽으로 행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우회했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강을 건너 들어가는 모습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강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서진하고 있습니다. 서진. 그런데 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 동편이라고 말하는 이 요단 동편도 사실은 약속의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 중에 하나인 요단 동편의 그 자리를 받은 지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라는 얘기는 half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동쪽, 반은 서쪽. 므낫세 지파는 나눠서 삽니다. 양쪽 다 살아요. 그러니까 2.5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그들이 서 있는 땅이 이미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14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로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아멘. 아멘. 내용이 뭐냐면 이미 차지한 땅, 이미 이 두 지파 반은 약속의 땅을 다 받았습니다. 전쟁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전쟁을 안 해도 됩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령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들의 형제들이 이제 앞으로 취할 그 땅에 너희들 처자들을 다 여기다 두고 너희들이 형제보다 먼저 앞서가서 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미 약속의 땅을 다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거기에서 처자들은 다 두고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은 다 나와서 도와라 정도가 아니라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적극적으로 도와라 라고 그들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것이냐면 약속의 땅, 순종을 통하여서 정복을 하는 인생은
딱 정착해서 현실에 안주하는 인생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끝없이 주 안에서 전진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신앙생활은 이제 됐다, 구원 받았네, 야호 이러고 할렐루야 오늘 뭐 먹지? 뭐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정복을 도우라고, 그들보다 앞서가서 도우라고,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른 사람을 섬기며 세우며 돕는 그런 부르심을 향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혹 지쳐서 쉴 수는 있습니다. 휴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 안에서 은퇴는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은퇴하고 싶어서 은퇴하기보다는 은퇴하라고 해서 은퇴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는 은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열방의 영혼을 향해 섬기면서 그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도와라라고 하는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외침, 그런 속삭임에 여러분의 귀를 닫으시고 전진하고 정복하며 약속의 땅을 취하도록, 내가 취했다면 이제는 다른 이가 취하도록 도우는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르심 앞에 이 두 지파 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냐면 16절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부터 보시겠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는 가리이다. 자, 17절. 우리는 범사에게 모사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반응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에 순종하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정복전쟁은 이러한 순종들이 두려움 속에 있지만 순종했던 여호수아, 이미 모든 것을 얻었지만 여전히 다시 싸움을 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두 지파 반. 여러분, 이 순종의 이어짐을 통하여서 정복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에 대한 주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감정을 뛰어넘는 순종. 나의 감정은 감정대로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순종으로 내리는 여호수아. 또한 이미 다 얻어서 이제는 안 해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초청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두 지파 반의 순종함. 우리에게도 동일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을 뛰어넘어 감정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우리가 다 얻었을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얻게 됨을 위하여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였던 여호수아, 순종하였던 두 지파 반처럼 또 다른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순종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며 다시 한번 나의 삶에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겪게 되는 두려움, 낙심, 어려움, 피곤함,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드는 감정들이 나타날 때에도 감정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흔들리지 않고 순종으로 결론 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것만 취하는 것으로, 나의 것만을 누리는 것으로 내 삶이 결코 끝나지 않게 하시며 계속해서 다른 것을 도우며 정복전쟁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 지파 반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